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너무 짧아서 우리 두 번 반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요. 너는 나 외에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는 먼저 어린이 주일이 되었을 때 사실 좀 부모님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전해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메시지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좀 먼저 당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책망하고 권면하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인데 괴롭지 않다, 그런 부모님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반드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일은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다고요? 물론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권면과 책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을 저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의 불신앙 때문에 참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가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될 거다. 그게 좋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낙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안 돌아온다, 그렇게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부모님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자녀들에게 가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 자녀가 하나님께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믿고 사랑하는 일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런 말하는 부모님 계세요. 내가 죽어버릴 거다. 너무 속상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버릴 거다. 내가 떠나버릴 거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민폐라는 생각 때문에 대인관계의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보다는 부모님께 버려진다라는 이 상처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로서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버릴 거다. 살아야죠. 떠나버릴 거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부모의 자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 된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모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좀 보내면서 믿음 안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태어난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전한 말씀 중에 본문이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딱 한 절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오늘 본문을 펼쳤으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가지의 계명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왠지 좀 불편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십계명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매우 이렇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막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게 십계명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당시 근동사회, 고대 근동사회는 이 조약 중에 보은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은, 대신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죠. 보은. 근동사회가 가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까 자주 전쟁을 했죠. 그래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면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근동사회에는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첨예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긴 나라와 진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보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우리 명령을 따라야 해. 복종해야 돼. 법률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긴 나라로서의 품위, 진 나라로서의 그 순종, 이것이 보은 조약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맺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긴 나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을 노예로 붙들진 않아.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보온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긴 나라의 이제 주장이죠. 그러면 진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긴 나라를 대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따를게. 그리고 우리가 졌지만 잘 따르는 의미로 이만큼 우리가 그 이긴 나라에 대한 대우와 사랑을 할게. 이렇게 해서 근동사회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질서가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좀 신사적이죠. 이런 보온 조약이 당시에 근동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강압적으로 불러 올려서 내가 너희들 다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끝장이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나오는 거죠. 말씀. 아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십계명이 말씀이네 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우리가 계명이라고 워낙 입에 붙어서 그런데 1부터 10가지의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면 히브리어로 치화라는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2장까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라 명령할 때 쓴 단어가 뭐냐?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근원적인 좀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아, 이게 계명이야.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무거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계명에 대하여 은혜의 보훈이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지? 너희가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가지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계명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종교적 규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빠져버렸어요.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죽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깊은 은혜 생활할 때는 십계명이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짓누르는, 왜 그렇죠? 그 계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십계명을 말할 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잘 따를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축복으로 봐야 돼요. 축복.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벌을 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십계명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기 위한 깊은 통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참,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보답이 계속해서 영적인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1계명에 숨겨놓은 복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핵심이 1계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핵심이 1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10가지 중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다른 9가지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 없이요, 믿음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위치에서 모든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늘 의문처럼 그 마음에 남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중고등학교. 그때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을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한 30명이 넘었습니다. 한 3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련회 가면은 뭐 펑펑 울고, 그리고 뭐 너무 교회가 좋아서
그냥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아주 적습니다. 5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럴까? 그때 뜨거웠는데, 그때 정말 제대로 믿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친구들이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이 첫 번째 이 관문이 가장 큰 고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가장 큰 싸움이 여기에 있잖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의 신앙의 중요한 태도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친구들이 안타까워요. 속상할 정도로 다 떠났어요.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온통 복잡한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흔한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회 속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누가 참 신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피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흑암이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모든 게 신이에요. 비가 오면 비 안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회 자체가 다신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너무 흔한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을 숭배하고 물이 필요할 때 강물을 숭배하고 심지어 곤충까지도 신이 되는 그런 애굽 사회의 익숙한 태도를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나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여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막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의 신관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그렇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 보면 틀림없습니다. 1계명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신이 있는 것이 불편한 거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은 신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의 그들의 신이 존재하죠. 그들의 이성, 그들의 지성이 지금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 신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에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딱 공통적으로 하나 딱 묶이잖아요. 뭐가 묶입니까? 그 신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신관 아닙니까? 그러면 신이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 많이 주면 신이 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못 주면 신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성으로 발전하고 오늘날의 과학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없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1계명을 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을 들으실 때 그럼 다른 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솔로몬 왕이 결국은 마지막 그의 종말이 쓸쓸했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틈이 보이자 그는 무너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는 이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 가장 흔한 말이 뭐예요?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게 중립이에요, 중립.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막 씻고 나오는데 우리 애 하나가 그래. 이제 월요일부터 시험이 이제 금요일 좀 월요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오늘 학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색을 했어요. 웃으면서. 안 돼.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야. 오늘 집에서 정 공부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쉼을 누리면서 공부해. 안 돼. 제가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용돈 줄게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아버지 어머니 분명합니다. 아이가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1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묵상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9가지 계명도 자연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큰 유혹 5가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 쾌락, 유행, 명성, 폭식.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스라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유혹의 5가지, 이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 똑같지 않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는 거죠. 돈,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쾌락, 신이 될 수 있어요. 유행, 이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요. 명성, 인기, 권세, 권력,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제 마지막 되게 놀랐어요. 폭식. 요즘 최고 인기가 뭡니까? 먹방 아니에요, 먹방. 이것도 신이 될 수 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눈에 보이는 과거, 이스라엘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석상과 옥상, 이제 목상은 없어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우상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돈, 쾌락, 유행, 명성, 폭식. 진짜 우상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참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일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사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계명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나 외에 가는 말 속에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나 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나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얼굴.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게 청교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녀 교육 많이 말씀하는데 근데 자녀 교육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고
벌벌 떨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야. 천하 없어도 예배에 부모님이 힘을 다하면 자녀들이 주일을 경히 여기겠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자녀들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님이 손해보더라도, 손해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겠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부모님 앞에 자녀들도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1계명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